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을 개발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내과 외과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나의 생각, 말, 행동이 정말로 복되게 하는 건지 괴로움을 자초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알 때 그때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저절로 바뀌어집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내가 사사로운 아주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하던 이 마음이 저절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매우 고요해지고 평화로운 마음이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명상만 하게 되면 저절로 나의 삶이 변화가 생기죠. 여러분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생전예수제를 이렇게 지내서 때로는 낯설어서 때로는 당황스러워서 동참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이 내가 겪어오고 쥐고 있는 이 괴로움을 좀 더 행복하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또 이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경험한 것이 있으면 또 나누기도 해주십시오. 마음이 좀 쉬어졌나요? 번뇌로부터? 여러분이 늘 걱정하는 근심 걱정이 좀 벗어났어요? 근심 걱정이 좀 쉬어졌어요? 이게 진짜 법회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마음을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툭 던져놓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움켜쥐고 막 애쓰고 해달라고 해야 되고 해야만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차리려고 하고 있고 툭 던져놓으면 어느 결에 탁 이루어져요. 그거를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막 매달리는 마음보다 훨씬 편안해지고 빨리 이룰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과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기능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진리는 우리 몸과 마음에 있어요. 외부로부터 진리를 구한다면 그것을 삿된 소견이라고 합니다. 삼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명상하고 삼매하고 같은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참 삼매를 좋아하나 봐요. 삼매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게 삼매라는 말은 어느 한 곳에 마음이 탁 집중되어 있는 마음을 말하거든요. 어떤 대상에 마음이 완전히 집중이 돼서 번뇌망상이 전혀 없는 그 삼매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선정에도 제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깊이에 따라 다른데요.
삼매가 번뇌가 없을 때 알아차림이 가능해요. 번뇌가 있어서 내 마음이 막 들끓고 혼란하고 산란하면 알아차림이 안 돼요. 그래서 선정과 알아차림은 같이 갑니다. 근데 알아차림이 꾸준히 유지될 때 이것도 알아차림에 유지되어 있는 상태 깨어 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매는 한 찰나찰나 오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번뇌가 없는 상태, 아주 고요한 마음, 그 상태가 다다르면은요, 알아차림하기에 정말로 좋은 조건으로 마음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불 하시는 분은 연불을 이어갈 때 그것을 연불삼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삼매라는 것은요, 어른 스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 경우를 보면은 그리 길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것을 삼매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미세한 마음이 일어나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요. 그걸 우리 삼매라는 말을 가능하면 굉장한 단계이기 때문에 안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이 됩니다. 연불하는 마음을 알아차림이 돼요. 또 이 마음은 붙어 있어요. 아주 간격이 아주 매우 짧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어가면 됩니다. 연불하는 것을 알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또 다른 분. 삼매라는 말보다는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마음은. 어느 날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도 나는 아직도 삼매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하는 마음이 의아했습니다. 저렇게 수행력이 높으신 스님께서도 저런 표현을 하시는구나. 저는 처음부터 누워 있을 때부터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으면서 내 마음 속에 너무나 이렇게 고요함, 안락함, 평화로움, 이렇게 가진 미사여구를 긍정적인 말로 다 써도 좋을 만큼 편안하고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이렇게 알아차림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오롯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 가슴 속에서부터 이렇게 벅차오른다는 그런 지금 기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삼매란 일상삼매, 일행삼매, 단 한 가지 마음만 딱 있을 때 그때를 저는 삼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지 저 멀리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스님.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말은 참 쉬워요. 일행삼매, 몽정이력.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겪는 것이 삼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지 여기에 딱 집중되어 있는 마음, 우리는 이 집중되어 있는 마음조차도 놓는 것이죠. 이 부분에 이해 가시나요? 집중되어 있는 마음까지 탁 놓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마음까지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삼매란 말을 참 조심스럽게 저는 쓰려고 노력해요. 제 경우에요. 우리는 어떤 것에 몸과 마음이 움직이면서 화두가 성성이 들렸을 때 그거를 일행삼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알아차림이 유지되면은 그냥 알아차림이 유지되어 있고 깨어 있다. 이렇게. 그러나 아주 우리 마음이
미세해서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 그저 어떤 번뇌 없이 행하는 것을 알아차리다면은 이것이 알아차림이 24시간 내내 유지되는 것. 저는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알아차림을 유지해 가도록 노력하면 어떨까.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줄 알고 싫어하면은 싫어하는 줄 알아차리고 내가 기쁘면 기뻐하는 걸 알아차리고 싫어하면은 싫어해서 밀쳐내려고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희심은요, 단계가 있습니다. 번뇌가 없으면 우리 마음은 저절로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계속 잔잔하게 샘솟아 올라와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면은 좋고 싫은 마음, 환희심조차도 싹 사라져요. 뭐만 남느냐? 오로지 알아차림만 남아있어요. 이 환희심이 솟아나는 것도 단계가 있는데 무엇을 내가 번뇌가 없어서 행복해 하는지 알아차림이 유지돼서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한지 이거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알아차림이 유지되고 있느냐. 그리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면 다른 것은 정보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문을 다 열어놓고 육문을 순간순간 찰나찰나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알아차림은 유지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것이 알아차림이다라고 인식을 해놓으면 여러분들 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정해를 여러분들이 해에 대한 아마 관심도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알아차림을 하면은 저절로 내가 이거는 지켜야 될지 지켜지지 말아야 될지 이거는 범해도 되는지 꼭 지켜야 될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건은 알아차림이다. 개를 지키려고 집착하면은 개에 우리는 묶이게 됩니다. 정에 집착하면은 정에 내가 고요한 마음에 집착이 붙게 되면은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에조차도 탁 놓고 알아차림을 유지해가면서 수행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정보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유익하지 않을까. 개를 지키려고 하면은 개에 묶여 있어서 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것은 자비심은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범개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를 지켜야 될 때와 범해도 돼야 될 때. 자, 우리 한 예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노래가 있죠. 그 사냥꾼이 토끼 한 마리를 뭐를 했는데 문두들기며 하는 말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정말로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자기를 숨겨달라고 나를 숨겨주지 않으면 내가 잡혀서 죽게 되면은 내 가족은 다 나만 의지하고 사는데 굶어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개도요. 지혜가 있을 때 진짜 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에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계속 붙어 있습니다. 스님, 그러면 기회를 안 지키면 선정에 들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에 들면 개는 자동으로 지키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5개는 반드시 지키십시오. 남의 목숨을 해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것, 남의 물건을 주지 않는데 내가 가져가거나 그것을 탐해서 이 구업짓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삿된 음행, 결혼한 남녀가 삿된 음행을 통해서 내 가정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나 다른 가정도 파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나를 지켜 세우려고 하거나 또 거짓말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재산을 움켜쥐고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물이나 술에 너무 취해서 지혜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사사로운 것들을 다 계목을 찾아서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마음보다 알아차림을 저는 유지한다면 지범개찰을 참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님,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여러 어른 스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깨달음을 한 소식 한 스님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계를 지켜야 정이 따르고 정이 이루었을 때 해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은 계는 저절로 지켜집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게 되는데 내가 어떤 행을 통해서 이게 구업이 되고 악업이 되고 불선업이 되는 걸 아는데 이걸 한다면 그분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왜 알아차림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기본 5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계를 무시하고 어떻게 선업을 지켰어요? 선업을 짓는 게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선업을 닦는 것이 나도 이롭고 남을 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계를 중요시 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 오해할까 봐서요. 오해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몸이 더 이완되고 네. 좀 더 자연스럽게 운전할 수 있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다큐멘터리 그 인생 사람 다큐 같은데 보면 누구는 뭘 하고 있다 또는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뭐 이렇게 멘트를 해주잖아요. 예, 예. 성우가 예. 그런 성우가 멘트 하듯이 저의 목소리로 저를 설명하는 듯한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하는데 생각이 막 정리가 되면서 그것이 산만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되게 정리되면서 그런 경험을 하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데 뭐 기분 나쁘거나 산만하진 않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이 없던 체험이라 이것이 과연 내가 지금 맞는 뭔가 알아차림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운전할 때는 호흡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같이 운전대를 잡은 손의 감각, 앞뒤, 좌우, 발의 브레이크, 페달 전체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운전할 때 호흡에만 딱 집중하고 있으면은 집중이 되면은 우리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알아차림할 때는 우리가 사마타 집중 수행이 아니라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육문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귀도 막으려고 하지도 말고 눈도 가리려고 안 보려고 하지도 말고 냄새 안 맡으려고 하지도 말고 맛을 빨리 삼키려고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폭을 통찰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디다 머무르지 말고. 왜? 우리 마음은
늘 순간 찰나찰나찰나찰나 계속 관심을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매가 어려운 거예요. 길어봤자 2, 3분 내서 2, 3분? 막 뛰어난 어른 스님들은 또 다를 수 있어요. 3, 4분? 이렇더라고요, 저는. 제 경우를. 근데 제가 어른 스님들의 경우는 다 몰라서 제가 겪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뒤에서 누가 보고 진짜 내가 그냥- 보고 있다고 생각을 그냥 하고. 바로 나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딱 두십시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진성거사님께서 우리 PD님께서 이 경험한 것은 그렇게 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미얀마에. 발을 띵, 감, 내려놓음, 띵, 감, 내려놓음, 보임, 들림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로바로 아는 마음만, 바로바로 아는 마음만. 왜 그러냐면요.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요. 매번 미세한 걸 놓쳐요. 알아차림이. 그거 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알아차림을 유지하기는 좋아요. 유지하기 매우 좋아요. 그러나 오케이. 예. 그런데 그냥 바로바로 순간 어디에 머무르지 말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사마타가 아니라 어디에 머무르게 되면은 다른 정보를 육문에서 어느 한 부분을 놓쳐버려요. 윗바사나는 통찰적으로 이 정보,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아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그런데 처음에는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십시오. 내가 걸을 때는 마음을 거기다 두십시오. 그리고 걸으면서 조금만 넓혀서 보고 내가 손을 어떻게 흔들고 다리의 폭은 어떻고 걸음의 폭 이것까지 알려고 해보십시오. 이 말은 뭐냐? 내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마음의 움직임까지 알게 돼요. 처음부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알려고 하지 마요. 생각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들어가려고 보면 이미 생각에 빠져요. 우리들은. 그래 잠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늘 깨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가시나요? 처음엔 어려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앉아서 호흡을 보는 것을 자꾸 익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호흡만 알아차리는데 어느 결에 생각하는 거, 소리 들리는 거, 몸이 감각, 이거 저절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고요해지 다른 생각이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날 때 소리 들렸죠? 벌써 소리 알아차린 거야. 마음이 저절로 가.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다 들으셨죠? 어머, 이렇게 잘하잖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그 기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려고 그동안에 안 해왔잖아요. 내 감정대로 일어나는 생각대로 그냥 막 움직였잖아. 알므로 인해서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성질에 빠져서 헤매는 마음을 딱 수도 페달 천천히 밟어. 브레이크 하면서 뭐예요? 저 앞에 내가 그냥 달리면은 사고 날 그 일을 알아차리는 순간순간에 느슨하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차림에 대한 효과를 알겠죠? 예. 또 누구 하실 말씀? 저 뒤에 마이크 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어머, 이렇게 신비로운 게 있었네. 내가 그동안에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왔구나. 막 제가 하는 거 보면 어느 때는 막 후끈 막 부끄러움이 다가올 때도 있고, 어머, 내 꼴이 이랬었구나. 나의 괴로운 원인이 이거였구나. 내가 우울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제 알게 돼요. 근데 이거는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이거 갖다 지워줄 수도 없어요. 왜?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대상이 없거든요. 알아도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십시오. 이것이 극락으로 가는 표를 사는 거예요. 다음 생에 정말로 좋은 인연과 좋은 나라와 좋은 환경에서 다시 수행자로 내가 하고 싶은 복덕을 유지하고 지키고 그런 곳에 태어나려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전에 우리가 닦아야 될 일이고요. 그냥 필요한 사람만이 닦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닦아야 될 사람이에요. 닦아야 될 일이에요. 종교를 초월해서 닦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이것을 각 나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법에 기이한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요. 내가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내가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요. 내가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괴롭히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명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계 하는 만큼 내가 변화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화하냐? 굉장히 나한테 유익하게 변화하기 시작해요. 근데 다른 때는 그렇게 내가 괴롭다고 아우성치고 남도 괴롭혀야만이 사는 길이라고 여겼던 마음이 그때서야 어리석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막 참회 기도를 안 했는데도 저절로 눈물이 나고 내가 부끄럽고 꼭 바꾸고 싶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질이 좋아지면서 남도 도울 수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고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게 자비심이 자꾸 개발되는 거예요. 이 자비심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복과 덕이 자라나죠. 내가 구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구하려고 하는 마음 탁 내려놓고 제가 안 내는 대로 한번 이 명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요,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시시비 이런 게 너무 싫어요. 대인 관계에서 그 시시비 관계 이런 게 너무 싫어져 갖고 처음에는 그냥 막 짜증이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도 그런 게 너무 싫어지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오해를 하고 좀 너무 냉정하다, 쌀쌀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가 늘 조심하는 게 이거는 해롭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 하려고 탁 마음을 이쪽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들으면서
내 몸과 마음에선 어떤 감정이나 어떻게 말하려고 올라오는지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안 하려고 탁 이렇게 밀쳐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나의 마음을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밀쳐내고 있구나. 내가 싫어하고 있구나. 내가 막 따지려고 하는데 억지로 참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알아차림하면서 나한테 관심을 더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시비를 안 하는 게 잘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있잖아. 나 이거 옳은 거야, 글른 거야.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말하는 것이지 말을 시비하는 게 나쁜 거기 때문에 안 해! 이게 아니고 안 해! 그게 아니고 그랬어. 나한테 말을 걸어왔는데 난 시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랬어. 근데 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내 생각은 지금 이래. 이것만 말하면 돼요.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자기 말 들어보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자기 마음은 속상했겠다 되게. 거기서 막 뭐라고 뭐 그래 그런 부분은 이해 가는데 나는 이 부분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나에 대한 솔직한 마음만 말하면 됩니다. 안 하려고 하면은 관계가 멀어지고 그 사람이 나를 저 사람이 수행하는 자 맞아? 명상한다면서 뭐 시비만 싫어하면 다야?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께 꼭 명상하는 게 잘난 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호응만 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판단은 상대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5살 먹은 애한테 불법 생로병사에서 얘기해봐요. 하지마 하지마. 장난감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른이라고 해서 다 어른 노릇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자라고 해서 다 불자답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그거는 저한테 와서 우리 각자한테 와서 누군가가 속상한 마음 열어놓고 또 막 그 억울한 마음을 열어놓을 때 들어주면서 본인 이야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판단은 거기서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교를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 오로지 기도만 하는 분, 좋다는 곳만 쫓아다니는 분, 다양한 불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만났으니까 행복선언과 인연이 됐으니까 저는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하기만 하면은 바로 그때 얻어지는 게 있고 버려지는 게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지, 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넓혀갔으면 이렇게 그런 바람으로 윤달 법회 3번을 이렇게 명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이 축원을 안 해준다고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또 해드릴게요. 대신요 계속 여러분이 안 볼 때 전 해요. 그리고 매일 저 초를 바라보고 이렇게 왜 제가 여러분이 넉넉한 삶 속에서 불법을 함께
닿기를 바라는 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도 그 집이 근심 걱정이 되면 또 하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수행하면서 봉사했으면은 저 집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조건을 다 구족이 돼 있는데도 신심을 내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불자님한테는 신심이 돋아나기를 또 이렇게 기원하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조건에 있다면 돈 걱정도 안 하고 가족 걱정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은요. 지금 닦아놓으십시오. 지금 닦아놓지 않으면 그것은 그 복은요. 물거품과 같습니다.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가 부족하고 힘들고 나쁜 조건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은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그 관점,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면서 점점 좋은 조건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명상은 내가 저절로 바뀌어지고 또 나를 바꾸려고 할 때 명상 수행하시고 그 명상하는 마음을 점점 굳건히 하시고 태굴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는 저하고 의논해 주셔도 좋고 일부러 큰 마음을 내고 오기 싫은 마음인데도 와보면 또 마음이 변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한테 정성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면서 여러분의 삶을 꽃피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